살다 보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고단한 일을 자꾸만 안기는데도 그들의 얼굴에는 항상 고요함이 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연못처럼 어떤 파도가 몰려와도 바다까지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고요한 말입니다. 남은 것 없이 베풀기만 하는데도 어떻게 된 일인지 위기 속에서도 미묘하게 구원받습니다. 절벽 끝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다시 길로 돌아오듯이 말없이 누군가를 돕다가도 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막혔던 문이 어느 날 문득 열리듯이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길이 나타납니다. 세상이 그걸 운이라고 부르지만 혹시 그것이 운이 아니라 다른 이름의 무언가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진정한 운의 정체가 사실은 그들이 뿌린 마음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자신은 늘 뒤에 서 있지만 줄이 꼬이지 않게 살피는 사람. 누구도 봐주지 않는 길의 돌을 묵묵히 치워주는 사람. 혹은 당신이 어느 순간 그런 마음으로 살아본 적이 있지는 않나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도 누군가의 손을 놓지 않아주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말, 팔자가 있다는 말, 운이 좋거나 나쁘다는 말. 마치 우리의 삶이 이미 하늘에 정해진 대로일 뿐이고 우리는 그저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처럼.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가진 마음 그 자체가 만드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이미 우리의 운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깊은 질문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버스 정류소에 매일 나타나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햇빛이 내리쬐는 여름 날씨에도 매서운 바람이 부는 겨울 날씨에도 그 할머니는 자신의 식사비도 끼니를 걸으면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눠줍니다. 검게 그을린 손에 밥을 담아 아무 말 없이 건네는 그 손길.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모르고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일 누가 그런 밥을 또 건네줄 것 같지는 않으므로 사람들은 받으면서도 그저 운이 좋은 날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온 그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이 있습니다. 마치 우주가 그녀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마치 하늘이 밤마다 그녀를 찾아 음성으로라도 고마워라고 속삭인다는 듯이 그 얼굴에는 고통이 많지 않습니다. 오직 고요함만 있습니다. 시장 골목에 한 노점상이 있습니다. 이윤을 남기려는 생각은 포기한 지 오래인 할아버지. 오래된 생선이라도 이제 팔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버리지 말고 잠깐 더 오래 보관하라고 권하는 말씀.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누군가의 식탁가지를 책임지려는 그 마음. 무심결에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할아버지는 밤마다 그 동네 아이들이 제때 밥을 먹는지 몰래 살핍니다. 가는 길에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밥이 모자랐을 것 같은 집들을 생각합니다. 자신이 해준 게 정말 작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도 누군가의 끼니는 채워줄 수 있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이기도 합니다. 돈으로는 셀 수 없지만 얼마나 많은 집안이 그 할아버지의 한마디 말로 그날을 견디어냈을까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 할아버지의 베푼 밥으로 내일을 꿈꿀 수 있었을까요? 새벽길에 나가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직 깨어나기 전에 그 조용한 시간에 혼자 나가서 하는 일, 자신의 짐은 가볍게 하고 남들의 짐을 몰래 덜어주는 사람입니다. 힘들어하던 이웃의 짐이 어느 날 갑자기 가벼워져 있고 그 여인이 무언가를 했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리지만 그 여인은 절대로 그 일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마치 물이 자신의 역할을 하고도 흔적을 남기지 않듯이 그 여인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여인의 손 덕분에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갔을까요? 그 여인을 만났다는 것만으로 누군가의 하루가 견딜만해졌을까요? 세상이 잊어버렸지만 그 손길의 온기는 누군가의 가슴에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마치 봄이 지나간 후에도 그 따뜻함이 계절 속에 남아있듯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자꾸 손해보면서도 살아갈까?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을까? 왜 세상이 주는 보상도 없으면서 계속 베풀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은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손해만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강한 자들에게 먹이를 빼앗기는 약한 짐승처럼, 혹은 스스로 몸을 깎아 남들의 양식이 되어주는 초같이.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깊고 그 이해가 섬세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큰 소리에는 감동하지 않고 고요한 마음에 감동한다고. 하늘은 말이 아니라 마음의 향기를 맡는다고. 화려한 기도보다는 조용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손이 더 깊이 하늘을 감동시킨다고. 그 말씀 속에는 깊고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행동, 모든 마음은 기록됩니다. 어디에 기록되나요? 종이에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의 기록부에 남는 것도 아닙니다. 우주의 인연과 업의 흐름 속에 기록됩니다. 마치 강물이 모든 것을 기억하듯이 우주도 우리 마음의 모든 결을 기억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해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마음은 어디론가 흘러가 보이지 않는 강물 속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돌이 될 그 마음이 이 순간도 강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들이 잊은 선행을 인연과 업은 결코 잊지 않는다고. 그것이 마치 보이지 않는 편지처럼 언젠가는 회신이 되어 그 사람에게 돌아온다고. 지금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땅 밑에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운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흔히 그것을 복권에 당첨되는 것, 예기치 않은 돈이 들어오는 것, 큰 성공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겨우 대운의 외양일 뿐입니다. 진정한 대운은 또한 이런 것입니다. 막혔던 일이 어느 날 미묘하게 풀리는 순간, 마치 누군가 목 뒤에서 밀어주는 손길처럼 절망의 무게 속에서 갑자기 새로운 길이 보이는 경험, 마치 밤하늘의 구름이 한순간에 거쳐나고 별이 드러나듯이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몰래 손을 내밀어주는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응원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말없이 눈물 흘린 밤이 지나가고 아침 햇빛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 평온함, 마치 밤의 추위를 견딘 새가 아침 해를 맞이하듯이 고통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고 어딘가 의지할 것이 있었다는 깨달음.
이 모든 것이 대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꼭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는 그 무언가. 예기치 않았지만 절대로 우연이 아닌 그 무언가. 마치 가뭄이 심한 날에 소나기가 내리듯이 우리의 영혼이 가장 목말랐을 때 찾아오는 그 은혜.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대운들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혹은 누구에게는 오고 누구에게는 오지 않을까요? 혹은 같은 사건이 누구에게는 기적이 되고 누구에게는 우연이 될까요? 부처님의 관점에서는 답이 명확합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옵니다. 특히 고요한 마음, 남을 생각하는 마음, 원망하지 않는 마음에서 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고 애쓸 때 우주는 그 결과를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욕망이 우리를 조이고 짓누릅니다. 마치 손을 꼭 쥐고 있으면 그 손이 경련하듯이.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조용히 선을 심을 때 우주는 그 씨앗을 기억합니다. 마치 봄을 기다리는 나무의 뿌리가 그 씨앗을 안아주듯이 보이지 않는 땅 밑에서 그 씨앗은 자라고 때가 되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납니다. 누구도 기다리지 않았는데 계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꽃처럼 조용히 누군가를 돕고도 아무 말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킵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 하나하나가 어둠을 뚫고 빛나듯이 그 마음도 세상의 어둠을 미묘하게 밝혀냅니다. 자신의 손해는 생각하지 않고 남의 안녕을 빌어주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가 우주를 움직입니다. 마치 하나의 물방울이 고인물을 파하고 한 사람의 마음이 하늘을 움직이듯이 말없이 남의 짐을 덜어주고 자신의 안타까움만 간직하는 사람. 그 사람의 손길이 하늘의 손길이 되어 돌아옵니다. 마치 연못에 던진 돌이 파문을 일으키듯이 그 손길도 언젠가 파문이 되어 누군가의 가슴에 닿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깊은 비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연의 법칙입니다. 복은 크고 화려한 마음에서 오지 않습니다. 복은 소란스러운 욕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마치 갈대가 바람에 흔들려도 뿌리는 흔들리지 않듯이 복도 외부의 성취에서 오지 않습니다. 복은 오직 고요한 마음, 남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에 머뭅니다. 마치 새들이 깊은 나무에만 깃들듯이 복은 그런 마음 위에 살며시 내려앉아 그곳이 자신의 집이라는 듯이 오래도록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늘도 감동하는 무언가가 찾아옵니다. 세상이 주지 않는 것을 하늘은 줍니다. 계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이상하게 정확하게 찾아옵니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조용한 마음, 남들이 볼 수 없는 그 선행,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그것들이 이미 무언가를 부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강물 속에서 씨앗이 자라나고 있듯이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조용히 당신을 지켜보고 있듯이 당신이 모르는 어딘가에서 당신의 그 마음 때문에 누군가의 하루가 견뎌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그 조용한 마음이 과연 어떤 대운을 부르고 있을까요? 그 눈에 띄지 않는 마음이 어떻게 하늘의 법칙을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것을 함께 깊이 살펴보는 것이 지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그 마음이 정말로 대운을 부르는 순간까지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선을 심는 사람들,
남의 안녕을 먼저 비는 사람들, 비교보다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뉴스가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위에는 이미 뭔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 무언가. 그것을 이제 함께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없이 지은 복은 막혔던 길 위에 놓이는 보이지 않는 다리가 된다고. 그 다리 위를 걸을 때 우리는 그것이 다리인 줄 모릅니다. 다만 어떻게 이 길이 뚫렸나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운의 정체입니다. 누군가의 조용한 마음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다리 위에서 우리는 위기를 무사히 지나갑니다.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을 미룬 누군가가 있습니다. 젊은 날 포기했던 것들을 밤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마치 강이 자신의 길을 가며 주변 땅을 적시듯이 그 사람도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합니다. 부모의 손을 잡아주고 형제를 챙기고 형편 어려운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은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희생이 뉴스가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기도는 언젠가 어딘가에서 꽃을 피웁니다. 혹은 갑자기 찾아온 위험이 그 가족을 비껴가게 만듭니다. 혹은 막혔던 형의 사업이 이상하게 다시 궤도에 오릅니다. 그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일까요? 하루 종일 사람들의 투정을 들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서비스 노동자가 있습니다. 손님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모릅니다. 매일 다른 얼굴로 만나고 헤어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모르는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줍니다. 조금 덜 외로워하게 만듭니다. 혹은 화난 마음을 조금 풀어주게 합니다. 내일이 아닌데도 그 사람은 계속 웃습니다. 그 웃음은 어디로 갈까요? 분명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치 봄이 오면 눈이 녹아내려 흐르는 물처럼 그 마음도 흘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목을 적시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이 가장 목말라 있을 때 그 물길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밤이 깊어질 때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사람의 짐을 아무 말 없이 들어주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영원히 기억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고마움을 잠깐 느꼈다가 이내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기억됩니다. 어디서 기억되나요? 하늘에서. 우주의 인연의 백지 위에 그 손길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마치 밤하늘에서 천천히 별이 쌓이듯이 그 사람의 하루하루가 별빛으로 기록됩니다. 누군가는 그 별빛을 보고 길을 찾습니다. 누군가는 그 별빛 아래에서 밤의 두려움을 덜어냅니다. 한 사람의 조용한 친절이 결국 누군가의 밤하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병실과 병실 사이를 오가며 자신보다 더 아픈 사람을 먼저 위로해주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피로도 심하고 자신의 걱정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것을 뒤로 미루고 옆 사람의 손을 쥐어줍니다. 아무 말하지 않아도 그 손의 온기 자체가 약이 됩니다. 그 온기가 사라질까요? 결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건넨 다정함을 인연은 결코 잊지 않는다고. 그 손길이 만들어낸 따뜻함은 훗날 그 사람에게 돌아올 위험을 비껴가게 만드는 투명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마치 봄날의 따뜻한 햇빛이 모든 것을 녹이듯이 그 마음도 세상의 차가움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살아도 왜 지금은 변한 게 없나요? 왜 내 상황은 똑같기만 한가요? 그 질문에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복이 오기 전에는 깊은 기다림의 시간이 온다고. 마치 봄이 오기 전에 겨울이 가장 길어지듯이 대운이 올 때는 그 직전에 삶이 가장 고요해진다고.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그것은 대운의 길이 열리는 중이라는 표시입니다. 이 시기에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괜히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싶어지고 말수가 줄어듭니다. 마치 파도가 잠깐 가라앉으려는 순간처럼 예전처럼 크게 화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넘기게 됩니다. 남을 미워하기보다 안쓰러워 바라보게 됩니다. 물질은 여전히 부족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집니다. 마치 하늘이 당신의 그릇을 마지막으로 다듬고 있는 것처럼. 그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되었나?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하는 불안감이 몰려옵니까? 그렇다면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당신의 힘이 빠진 게 아니라 하늘이 당신의 그릇을 완성하는 중입니다. 당신의 선행이 무의미했던 게 아니라 지금 그 선행의 씨앗이 마지막 가지를 뻗어내는 중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 고요함을 믿으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즉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업과 인연의 법칙 속에서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그리고 남보다 늦게 오는 복일수록 더 깊고 오래 머무르는 법이라고. 마치 시간이 오래 걸려 익은 과일이 더 달고 깊은 맛을 가지듯이 오래 기다린 복은 당신의 인생을 더 깊이 밝혀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당신의 마음을 변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하세요. 말없이 선을 베풀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를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요한 시간을 불안해하지 말고 오직 하늘이 당신을 준비하는 중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복은 4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없는 선행, 남을 향한 기도, 고요한 감사, 자신을 향한 자비. 이 4기둥 위에 서 있는 마음이라면 하늘도 감동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말없는 선행입니다. 당신이 한 그 작은 친절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도 아무도 감사해 주지 않았던 그 순간들이 사실은 가장 깊이 하늘을 감동시킨 순간들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남을 향한 기도입니다. 당신이 밤마다 누군가의 안녕을 빌었던 그 시간들, 그 기도는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을 키우듯이 당신의 기도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고요한 감사입니다.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당신이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나마 이 정도만이라도 주어진 것에 고마워할 수 있는 마음, 그 감사의 마음이 당신의 그릇을 채우는 물입니다. 네 번째 기둥은 자신을 향한 자비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 당신이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남을 위해 희생하면서도 자신을 박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마음인지 아십니까? 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진정한 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네 기둥 위에 당신이 서 있다면 당신의 삶은 이미 다릅니다. 세상이 모르고 있어도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용한 마음이 이미 대운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길은 이렇게 옵니다. 갑자기 한두 가지 일이 막혔던 것이 풀립니다. 혹은 새로운 사람이 당신 앞에 나타납니다. 혹은 예상치 못했던 기회가 손을 내밉니다. 혹은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누군가가 당신을 생각합니다. 혹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급격히 안전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대운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당신의 그 조용한 마음이 부른 것들입니다. 손해를 함께 감수해 준 마음, 남의 아픔 앞에서 흘린 눈물, 아무도 모르게 건넨 친절, 비교 대신 감사를 택한 그 순간들, 밤마다 누군가를 위해 빈 그 말 없는 기도들, 그 모든 것이 이미 하늘을 감동시켰고 대운의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그 마음을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손길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기도를 듣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이고 그것이 우주이고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광명의 빛을 가지고 있다고. 당신도 그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빛이 당신을 밝히고 당신을 통해 누군가를 밝히고 결국 당신의 삶을 비추어 내릴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이 법문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그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의 밤을 밝혀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조용한 서남 위에 부처님의 자비와 큰 복이 영원히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당신의 그 마음 때문에 세상이 조금은 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몰래 심은 그 씨앗들이 모두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살다 보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고단한 일을 자꾸만 안기는데도 그들의 얼굴에는 항상 고요함이 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연못처럼 어떤 파도가 몰려와도 바다까지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고요한 말입니다. 남은 것 없이 베풀기만 하는데도 어떻게 된 일인지 위기 속에서도 미묘하게 구원받습니다. 절벽 끝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다시 길로 돌아오듯이 말없이 누군가를 돕다가도 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막혔던 문이 어느 날 문득 열리듯이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길이 나타납니다. 세상이 그걸 운이라고 부르지만 혹시 그것이 운이 아니라 다른 이름의 무언가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진정한 운의 정체가 사실은 그들이 뿌린 마음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자신은 늘 뒤에 서 있지만 줄이 꼬이지 않게 살피는 사람. 누구도 봐주지 않는 길의 돌을 묵묵히 치워주는 사람. 혹은 당신이 어느 순간 그런 마음으로 살아본 적이 있지는 않나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도 누군가의 손을 놓지 않아주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말, 팔자가 있다는 말, 운이 좋거나 나쁘다는 말. 마치 우리의 삶이 이미 하늘에 정해진 대로일 뿐이고 우리는 그저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처럼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가진 마음 그 자체가 만드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이미 우리의 운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깊은 질문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버스 정류소에 매일 나타나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햇빛이 내리쬐는 여름 날씨에도, 매서운 바람이 부는 겨울 날씨에도 그 할머니는 자신의 식사비도 끼니를 걸으면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눠줍니다. 검게 그을린 손에 밥을 담아 아무 말 없이 건네는 그 손길.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모르고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일 누가 그런 밥을 또 건네줄 것 같지는 않으므로 사람들은 받으면서도 그저 운이 좋은 날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온 그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이 있습니다. 마치 우주가 그녀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마치 하늘이 밤마다 그녀를 찾아 음성으로라도 고마워라고 속삭인다는 듯이 그 얼굴에는 고통이 많지 않습니다. 오직 고요함만 있습니다. 시장 골목에 한 노점상이 있습니다. 이윤을 남기려는 생각은 포기한 지 오래인 할아버지. 오래된 생선이라도 이제 팔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버리지 말고 잠깐 더 오래 보관하라고 권하는 말씀.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누군가의 식탁가지를 책임지려는 그 마음. 무심결에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할아버지는 밤마다 그 동네 아이들이 제때 밥을 먹는지 몰래 살핍니다. 가는 길에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밥이 모자랐을 것 같은 집들을 생각합니다. 자신이 해준 게 정말 작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도 누군가의 끼니는 채워줄 수 있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이기도 합니다. 돈으로는 셀 수 없지만 얼마나 많은 집안이 그 할아버지의 한마디 말로 그날을 견디어냈을까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 할아버지의 베푼 밥으로 내일을 꿈꿀 수 있었을까요? 새벽길에 나가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직 깨어나기 전에 그 조용한 시간에 혼자 나가서 하는 일, 자신의 짐은 가볍게 하고 남들의 짐을 몰래 덜어주는 사람입니다. 힘들어하던 이웃의 짐이 어느 날 갑자기 가벼워져 있고 그 여인이 무언가를 했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리지만 그 여인은 절대로 그 일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마치 물이 자신의 역할을 하고도 흔적을 남기지 않듯이 그 여인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여인의 손 덕분에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갔을까요? 그 여인을 만났다는 것만으로 누군가의 하루가 견딜만해졌을까요? 세상이 잊어버렸지만 그 손길의 온기는 누군가의 가슴에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마치 봄이 지나간 후에도 그 따뜻함이 계절 속에 남아있듯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자꾸 손해보면서도 살아갈까?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을까? 왜 세상이 주는 보상도 없으면서 계속 베풀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은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손해만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강한 자들에게 먹이를 빼앗기는 약한 짐승처럼, 혹은 스스로 몸을 깎아 남들의 양식이 되어주는 초같이.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깊고 그 이해가 섬세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큰 소리에는 감동하지 않고
고요한 마음에 감동한다고. 하늘은 말이 아니라 마음의 향기를 맡는다고. 화려한 기도보다는 조용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손이 더 깊이 하늘을 감동시킨다고. 그 말씀 속에는 깊고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행동, 모든 마음은 기록됩니다. 어디에 기록되나요? 종이에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의 기록부에 남는 것도 아닙니다. 우주의 인연과 업의 흐름 속에 기록됩니다. 마치 강물이 모든 것을 기억하듯이 우주도 우리 마음의 모든 결을 기억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해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마음은 어디론가 흘러가 보이지 않는 강물 속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돌이 될 그 마음이 이 순간도 강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들이 잊은 선행을 인연과 업은 결코 잊지 않는다고. 그것이 마치 보이지 않는 편지처럼 언젠가는 회신이 되어 그 사람에게 돌아온다고. 지금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땅 밑에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운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흔히 그것을 복권에 당첨되는 것, 예기치 않은 돈이 들어오는 것, 큰 성공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겨우 대운의 외양일 뿐입니다. 진정한 대운은 또한 이런 것입니다. 막혔던 일이 어느 날 미묘하게 풀리는 순간, 마치 누군가 목 뒤에서 밀어주는 손길처럼 절망의 무게 속에서 갑자기 새로운 길이 보이는 경험, 마치 밤하늘의 구름이 한순간에 거쳐나고 별이 드러나듯이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몰래 손을 내밀어주는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응원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말없이 눈물 흘린 밤이 지나가고 아침 햇빛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 평온함. 마치 밤의 추위를 견딘 새가 아침 해를 맞이하듯이 고통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고 어딘가 의지할 것이 있었다는 깨달음. 이 모든 것이 대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꼭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는 그 무언가. 예기치 않았지만 절대로 우연이 아닌 그 무언가. 마치 가뭄이 심한 날에 소나기가 내리듯이 우리의 영혼이 가장 목말랐을 때 찾아오는 그 은혜.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대운들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혹은 누구에게는 오고 누구에게는 오지 않을까요? 혹은 같은 사건이 누구에게는 기적이 되고 누구에게는 우연이 될까요? 부처님의 관점에서는 답이 명확합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옵니다. 특히 고요한 마음, 남을 생각하는 마음, 원망하지 않는 마음에서 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고 애쓸 때 우주는 그 결과를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욕망이 우리를 조이고 짓누릅니다. 마치 손을 꼭 쥐고 있으면 그 손이 경련하듯이.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조용히 선을 심을 때 우주는 그 씨앗을 기억합니다. 마치 봄을 기다리는 나무의 뿌리가 그 씨앗을 안아주듯이 보이지 않는 땅 밑에서 그 씨앗은 자라고 때가 되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납니다. 누구도 기다리지 않았는데 계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꽃처럼 조용히 누군가를 돕고도 아무 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킵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 하나하나가 어둠을 뚫고 빛나듯이
그 마음도 세상의 어둠을 미묘하게 밝혀냅니다. 자신의 손해는 생각하지 않고 남의 안녕을 빌어주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가 우주를 움직입니다. 마치 하나의 물방울이 고인물을 파하고 한 사람의 마음이 하늘을 움직이듯이 말없이 남의 짐을 덜어주고 자신의 안타까움만 간직하는 사람. 그 사람의 손길이 하늘의 손길이 되어 돌아옵니다. 마치 연못에 던진 돌이 파문을 일으키듯이 그 손길도 언젠가 파문이 되어 누군가의 가슴에 닿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깊은 비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연의 법칙입니다. 복은 크고 화려한 마음에서 오지 않습니다. 복은 소란스러운 욕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마치 갈대가 바람에 흔들려도 뿌리는 흔들리지 않듯이 복도 외부의 성취에서 오지 않습니다. 복은 오직 고요한 마음, 남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에 머뭅니다. 마치 새들이 깊은 나무에만 깃들듯이 복은 그런 마음 위에 살며시 내려앉아 그곳이 자신의 집이라는 듯이 오래도록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늘도 감동하는 무언가가 찾아옵니다. 세상이 주지 않는 것을 하늘은 줍니다. 계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이상하게 정확하게 찾아옵니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조용한 마음, 남들이 볼 수 없는 그 선행,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그것들이 이미 무언가를 부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강물 속에서 씨앗이 자라나고 있듯이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조용히 당신을 지켜보고 있듯이 당신이 모르는 어딘가에서 당신의 그 마음 때문에 누군가의 하루가 견뎌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그 조용한 마음이 과연 어떤 대운을 부르고 있을까요? 그 눈에 띄지 않는 마음이 어떻게 하늘의 법칙을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것을 함께 깊이 살펴보는 것이 지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그 마음이 정말로 대운을 부르는 순간까지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선을 심는 사람들, 남의 안녕을 먼저 비는 사람들, 비교보다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뉴스가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위에는 이미 뭔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 무언가. 그것을 이제 함께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없이 지은 복은 막혔던 길 위에 놓이는 보이지 않는 다리가 된다고. 그 다리 위를 걸을 때 우리는 그것이 다리인 줄 모릅니다. 다만 어떻게 이 길이 뚫렸나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운의 정체입니다. 누군가의 조용한 마음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다리 위에서 우리는 위기를 무사히 지나갑니다.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을 미룬 누군가가 있습니다. 젊은 날 포기했던 것들을 밤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마치 강이 자신의 길을 가며 주변 땅을 적시듯이 그 사람도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합니다. 부모의 손을 잡아주고 형제를 챙기고 형편 어려운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은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희생이 뉴스가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기도는 언젠가 어딘가에서 꽃을 피웁니다. 혹은 갑자기 찾아온 위험이 그 가족을 비껴가게 만듭니다.
혹은 막혔던 형의 사업이 이상하게 다시 궤도에 오릅니다. 그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일까요? 하루 종일 사람들의 투정을 들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서비스 노동자가 있습니다. 손님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모릅니다. 매일 다른 얼굴로 만나고 헤어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모르는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줍니다. 조금 덜 외로워하게 만듭니다. 혹은 화난 마음을 조금 풀어주게 합니다. 내일이 아닌데도 그 사람은 계속 웃습니다. 그 웃음은 어디로 갈까요? 분명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치 봄이 오면 눈이 녹아내려 흐르는 물처럼 그 마음도 흘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목을 적시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이 가장 목말라 있을 때 그 물길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밤이 깊어질 때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사람의 짐을 아무 말 없이 들어주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영원히 기억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고마움을 잠깐 느꼈다가 이내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기억됩니다. 어디서 기억되나요? 하늘에서, 우주의 인연의 백지 위에 그 손길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마치 밤하늘에서 천천히 별이 쌓이듯이 그 사람의 하루하루가 별빛으로 기록됩니다. 누군가는 그 별빛을 보고 길을 찾습니다. 누군가는 그 별빛 아래에서 밤의 두려움을 덜어냅니다. 한 사람의 조용한 친절이 결국 누군가의 밤하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병실과 병실 사이를 오가며 자신보다 더 아픈 사람을 먼저 위로해주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피로도 심하고 자신의 걱정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것을 뒤로 미루고 옆 사람의 손을 쥐어줍니다. 아무 말하지 않아도 그 손의 온기 자체가 약이 됩니다. 그 온기가 사라질까요? 결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건넨 다정함을 인연은 결코 잊지 않는다고. 그 손길이 만들어낸 따뜻함은 훗날 그 사람에게 돌아올 위험을 비껴가게 만드는 투명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마치 봄날의 따뜻한 햇빛이 모든 것을 녹이듯이 그 마음도 세상의 차가움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살아도 왜 지금은 변한 게 없나요? 왜 내 상황은 똑같기만 한가요? 그 질문에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복이 오기 전에는 깊은 기다림의 시간이 온다고. 마치 봄이 오기 전에 겨울이 가장 길어지듯이 대운이 올 때는 그 직전에 삶이 가장 고요해진다고.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그것은 대운의 길이 열리는 중이라는 표시입니다. 이 시기에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괜히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싶어지고 말수가 줄어듭니다. 마치 파도가 잠깐 가라앉으려는 순간처럼 예전처럼 크게 화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넘기게 됩니다. 남을 미워하기보다 안쓰러워 바라보게 됩니다. 물질은 여전히 부족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집니다. 마치 하늘이 당신의 그릇을 마지막으로 다듬고 있는 것처럼. 그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되었나?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하는 불안감이 몰려옵니까? 그렇다면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당신의 힘이 빠진 게 아니라 하늘이 당신의 그릇을 완성하는 중입니다.
당신의 선행이 무의미했던 게 아니라 지금 그 선행의 씨앗이 마지막 가지를 뻗어내는 중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 고요함을 믿으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즉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업과 인연의 법칙 속에서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그리고 남보다 늦게 오는 복일수록 더 깊고 오래 머무르는 법이라고. 마치 시간이 오래 걸려 익은 과일이 더 달고 깊은 맛을 가지듯이 오래 기다린 복은 당신의 인생을 더 깊이 밝혀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당신의 마음을 변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하세요. 말없이 선을 베풀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를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요한 시간을 불안해하지 말고 오직 하늘이 당신을 준비하는 중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복은 4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없는 선행, 남을 향한 기도, 고요한 감사, 자신을 향한 자비. 이 4기둥 위에 서 있는 마음이라면 하늘도 감동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말없는 선행입니다. 당신이 한 그 작은 친절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도 아무도 감사해 주지 않았던 그 순간들이 사실은 가장 깊이 하늘을 감동시킨 순간들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남을 향한 기도입니다. 당신이 밤마다 누군가의 안녕을 빌었던 그 시간들, 그 기도는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을 키우듯이 당신의 기도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고요한 감사입니다.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당신이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나마 이 정도만이라도 주어진 것에 고마워할 수 있는 마음, 그 감사의 마음이 당신의 그릇을 채우는 물입니다. 네 번째 기둥은 자신을 향한 자비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 당신이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남을 위해 희생하면서도 자신을 박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마음인지 아십니까? 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진정한 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4기둥 위에 당신이 서 있다면 당신의 삶은 이미 다릅니다. 세상이 모르고 있어도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용한 마음이 이미 대운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길은 이렇게 옵니다. 갑자기 1-2가지 일이 막혔던 것이 풀립니다. 혹은 새로운 사람이 당신 앞에 나타납니다. 혹은 예상치 못했던 기회가 손을 내밉니다. 혹은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누군가가 당신을 생각합니다. 혹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급격히 안전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대운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당신의 그 조용한 마음이 부른 것들입니다. 손해를 함께 감수해 준 마음, 남의 아픔 앞에서 흘린 눈물, 아무도 모르게 건넨 친절, 비교 대신 감사를 택한 그 순간들, 밤마다 누군가를 위해 빈 그 말 없는 기도들, 그 모든 것이 이미 하늘을 감동시켰고 대운의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그 마음을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손길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기도를 듣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이고 그것이 우주이고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광명의 빛을 가지고 있다고.
당신도 그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빛이 당신을 밝히고 당신을 통해 누군가를 밝히고 결국 당신의 삶을 비추어 내릴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이 법문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그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의 밤을 밝혀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조용한 서남 위에 부처님의 자비와 큰 복이 영원히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당신의 그 마음 때문에 세상이 조금은 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몰래 심은 그 씨앗들이 모두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